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할 수 있으면 있으면 개인 전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했는데 개인 전도의 그러한 실제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 생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복음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생활 전도에서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 전도 대상자를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몇 명을 처음에 확보해라? 12명. 12명의 제자를 전도 대상자를 확보해라. 12명 이상을 확보해라. 그래서 12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방법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12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가 없는 거에서 관계를 만들기. 무관계에서 관계를 만들기. 무관계에서 관계를 만들기입니다. 접촉점을 찾아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하루 한 명 이상. 이게 최소 하루에 한 명은 전도해라. 한 명에게 전도해라.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전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 접촉점으로 가장 효과적인 아까 했던 거 명함 전도지. 가장 뭐가 중요하다? 제가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명함 전도지입니다.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서 사용하면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탈 때나 전철에서나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가 있으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저희 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아침에 그 카드를 수령해서 왔는데, 카드를 수령하면서 제가 전화했어요. 몇 시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빵을 하나 준비해 놓고 빵과 함께 명함 전도지로 전도를 했습니다. 짧게. 자, 세 번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렇게 가게에 들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 행위가 생길 때마다 전도해라.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문구점, 화장품을 사러 가고 목욕탕 갈 때 이렇게 전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명함 전도지를 휴대해라. 항상 개인 전도할 때 항상 명함 전도지를 휴대해라. 초보자나 전도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명함 전도지, 제 명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함 전도지는 휴대가 항상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명함이니까. 대화의 접촉점이 많다. 쉽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전도 대상자를 분류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것을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전도했냐면요. 어떤 곳에서 통닭치킨, 교회 공사 시 배달할 때, 주유소, 그 다음에 동네 주차하다가, 많죠? 그리고 상가전도 천주교인,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상가전도 이사전도, 그 다음에 사무실 주변 식당에 가서 전도할 때, 동네 친구,
그리고, 책장을 맞추면서 만난 친구, 커피숍, 컴퓨터 수리, 병원에서 만난 자매, 카센터에서 오일 교환할 때 만난 사람, 그리고 거래처, 사무기기를 사면서 식당 갔다가 만난 사람, 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 아파트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 세차장, 세차시 만난 사람, 알고 지내는 선배, 우유 배달 아줌마, 그리고 교회 앞 자동차 센터,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는데 언제, 어느 때 기도합니까? 자, 주일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명을 하루에 한 명 전도도 있지만은 하루에 한 명 집중 기도. 자, 혹시 하루에 한 명 집중 기도 해봤습니까? 하루에 한 명 집중 기도를 한다. 또한 식사 기도를 할 때 집중해서 기도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한다. 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별도로 정하여 전도 신방을 하라. 방문 신방, 방문할 수 있는 상가나 주택은 전도용품이나 그러한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만화 전도지 이걸 꼭 가지고 가세요. 이거를 번호별로 갖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이걸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우거나 또는 설명해 주거나 읽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준다고 절대로 안 읽습니다. 설명해 주면 그걸 기억을 내서 다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신방한다. 양육 신방할 때 전도 편지나 그리고 전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을 하고 전화 신방 중요하죠. 그렇죠. 전화도 신방 될 수 있으면 전화하는 거. 방문 신방 또는 전도지 신방이 불가피한 전도 대상자는 전화 신방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신방을 할 수 있다. 문자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신방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신방이다. 신방은 신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 추수의 비결. 영혼을 전도하고서 이렇게 영혼 추수해야 되는데, 영혼 추수의 비결. 뭘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한다. 사람마다 영혼의 때가 있다. 억지로 끌고 오지는 말라. 심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으며 자라서 추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추수 때를 결정한다. 추수 때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식사 초대 또는 행사 초대를 권유하면서 영혼을 추수한다. 자, 신방하면서 영혼의 때를 감지하고 저도 많이 안 했는데 식사를 한번 하자고 권유한다. 돈이 들겠지요. 근데 식사를 자, 영혼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권유한다. 식사를 권유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고 나서 식사를 한번 하면 그때 이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일수록 선물을 전해줄 수 있다.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거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선물을 교회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담아서 전해줄 수 있다. 편지도
10단계의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전해주거나 또한 좋은 책이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으로 가능하다. 양육교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으로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ABC.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천국 내비게이션 그런 것이 그 영상으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편지가 있다는 거. 자, 제가 한번 간단히 어떤 편지냐면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고, 자,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10초 메시지를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편지. 첫 번째 편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한번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편지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기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부를 빨리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시대가 바뀔수록 옛것이 좋은 것처럼 편지는 강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손편지, 직접 예쁘게 쓴 손편지가 아주 좋다 하는 것입니다. 손편지. 현 시대는 돈만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시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기진 가슴에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울증과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도, 마릴린 먼로, 최진실도, 안재환도 자살하고, 이 편지가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도 없는 인생.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왜 죽을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자,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도가 필요하듯이 인생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광산업자가 금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꼭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인생, 사랑, 죽음, 성공, 행복,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원인 없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생겨도 사람은 절대로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쓰려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그 물고기가 죽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또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 때 함께 만드신 분이 바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만들 때 함께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행복자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편지를 계속 보내면 그 읽는 분들은 너무나 감동받겠죠. 그래서 감동적으로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10초 메시지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론 훈련이 잘 되어야만이 전도할 수 있기에, 자, 10초 메시지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0초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20번까지 했는데, 자, 오늘부터 23번부터 합니다. 이렇게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거기서 23번부터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일생 그 가운데 토막 한 토막이 아니다.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다. 그게 머리는 바로 뭡니까? 태생이 있다. 사람은 3번의 생애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 270일 동안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생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일생의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일생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타임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영생, 이터널 라이프.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할 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바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만 한다고 죽으라고 일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죽으라고 생고생만 한다.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자,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돈은 보이죠? 근데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얼마 동안?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주로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 심판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오면은 이러한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 바로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말을 할 수 있죠. 전도하다가 오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봐야 한다. 죽으면 끝난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죽음 앞에 선 인생. 죽음 앞에 선 인생.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 앞에 선 인생. 죽음 앞에 선 인생.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 최화숙 교수의 그러한 글을 읽어줍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의 그 글을 읽어오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암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현상이 다 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누가 온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화숙 교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시신의 차이. 자, 시신이 뭡니까? 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많이 다루시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분들을 뭐라고 하죠? 장례 지도사라고 말하죠. 이러한 분이 말하는데, 시신이 뻣뻣한 분이 있고, 시신이 부드러운 분이 있대요. 시신이 뻣뻣한 분은 뭐냐면은, 시신이 뻣뻣한 분은, 자, 불신자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시신이 뻣뻣한 분들은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시신이 뻣뻣하다고 합니다.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서 시신이 부드럽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로마서 1장 29절, 지난주에 그 로마서 1장 29절,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 마음을 찍는, 우리가 요즘에는 카메라가 필요 없죠? 뭘로 다 찍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찍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나오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 것은 보이는 것을 다 찍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람 속을 다 찍는 MRI, CT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찍는데요. 마음을. 야, 그런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다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 성경책에 로마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 로마서 1장 29절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이러한 것이 가득하다.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다.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을 읽어오면은 우리 당신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단번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 자, 죄 문제를 보세요. 자,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합의를 보려고 하겠어요?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 합의를 보려고 하지요. 그렇죠? 2년을 위해서도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도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죄가 없어요. 자, 한 100명을 보면은 아마 한두 명쯤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참 죄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참 천사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디 갑니까? 우리 몸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 영혼의 감옥인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바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법, 행동은 세상법이 있고 바로 무슨 법이 있다? 천국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한번 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 귀신 있죠, 귀신. 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무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당. 자, 무당이 어떻게 해서 무당되었냐 하면은, 자, 갑자기 멀쩡한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신을 받기도,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아주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저도 보았어요. 김포에 저쪽에, 제가 옛날 경찰서 쪽을 돌아오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더라고요. 모여있는데 대문 위에 보니까 작두를 올려놓고 거기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은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굿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뭐다? 신중의 신이 참으로 예수님이시다.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 있다.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자,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설명을 할 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로 영적인 존재, 바로 천사를 창조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천사장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옥을 가냐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귀신을 쫓아다니면은 우리가 점을 보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가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정체. 사탄, 마귀, 귀신 정체가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는 바로 사탄, 마귀는 바로 뭐다? 바로 사람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사기꾼이다. 사기꾼. 그래서 사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병이 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는데,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 사막의 정체입니다. 원래 지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을 사람을 위해서 원래는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 만든 곳이다? 지옥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 결국 감옥에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다니면 사람도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자, 지옥에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왼편, 오른편이 나옵니다. 왼편. 왼편이 뭡니까? 왼편이 나옵니다. 왼편.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나와 있죠.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지옥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옥은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원래 지옥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무당과 목사. 자, 무당과.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통진에 함께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 전도를 하는데, 아니, 통진 쪽에, 그 사거리 쪽에 무당 집이 이렇게 세 집이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 만화 전도를 주면서 이렇게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듣더니 한참 전에 교회 나갔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다 듣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자기 말도 않고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죠. 자, 무당과 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무당도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목사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무당은 자기 자녀가 무당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무당과 목사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예화를 많이 우리가 외워서 한번 가서 이제 말하면 좋습니다. 왜냐?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바로 목사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문 애화. 자, 경고문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경고문입니다. 자, 어떤 경고문입니까? 옛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전에 며칠 전에 몇 킬로 반경 이내를 벗어나시오. 이렇게 경고문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문 삐라를 보고서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몇 장이었습니까?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입에 달고 다녀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고생이 많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병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와 바이러스를 비교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 죽이는데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일으키면 죄를 지게 되면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나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바로 생명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 누구다? 자, 보세요. 영적 사기꾼. 마귀는 한마디로 유괴범이고 영적인 도둑이다. 영적인 도둑이다. 영적인 사기꾼. 도둑은 경찰관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마귀는 자, 마귀와 도둑은 누구에게 꼼짝 못합니까? 경찰관. 그러면 마귀는 누구에게 꼼짝 못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대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 누구 이름을 쫓아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마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경찰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지옥이 있다.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 이 세상에도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다. 호텔은 좋은 곳이죠. 감옥은 나쁜 곳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도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다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다니면 죽어서 영혼의 감옥인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신자와 불신자의 인사말. 자, 신자와 불신자의 인사말. 신자는 다시 또 보게 될까요? 안 볼까요? 우리가 서로 천국 가면은 보게 되죠. 근데 불신자는 못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사를 먼저 하면은 불신자는 영원히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근데 신자는 뭐라 합니까? 다시 만나요. 그래서 다시 보자. 죽을 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렇게 인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만 더 합니다.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실제 상황이다. 지옥은 뭐다? 지옥은 실제 상황이다. 지옥이. 자, 어떻게? 보세요. 지옥은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스불에 손을 올려놓으면 손이 따뜻해요? 뜨거워요? 뜨겁지요? 근데 살아있을 때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껴요. 살아있을 때 고통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이 육체가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죽었을 때 화장을 했을 때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러면 뭐가 고통을 느끼냐면요. 살아있을 때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육체는 타지지만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육체는 불에 타지만은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느낀다? 바로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 자, 그 다음에 노후 보장. 노후 보장이 있고 사후 보장이 있다. 이걸 외우면 너무 좋아요. 자, 노후 보장은 뭡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 보험을 드는 겁니다. 노후 보장을 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자, 사후 보장은 바로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면 우리가 사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증을 하는 것이 지금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다.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냐? 왜 배타적이냐? 기독교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많지만은,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누구다? 한 명이다, 한 명. 응?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바로 참신은 바로 한 분이시다. 참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구원자는 바로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했는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제가 메시지를 제가 영상에 올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이것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면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 자신은 믿겠죠. 자기 자신은 믿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사람한테 어떻게 변증을 해야 할까요? 당신 제사를 지내 안 지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요. 응?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제사에다가 이렇게 빗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좋아요. 10명 전도하면 한 2명쯤은 이렇습니다. 천주교 다닙니다. 자, 나를 건들지 마시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건드려야 할까요? 건들지 말아야 할까요? 잘 믿으세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할까요?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전도할 때, 뭐예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네요. 이러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는 거네요. 그러시구나.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으시는 거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을까요?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근데 혹시 만약에 선생님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해요. 자, 못해요. 하나님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약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못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당에 다니는 것보다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데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문제가 바로 전도 폭발에서 왔습니다. 전도 폭발. 만약에 전도 폭발 두 가지 질문 1번, 2번. 혹시나 만약에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폭발. 천주교,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재미는 못 외웠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되면 머리가 막 하얘요.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천주교. 중요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면, 이 집사, 김 집사 아주 사기꾼들. 그러면 바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사기꾼만 다 모였다, 병원은.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교회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많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환자가 많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의사이신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보험.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야. 종신보험. 이 세상의 종신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바로 나를 위한 보험이다. 남은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보다 나를 위한 천국보험이 더 중요하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짤이다. 자, 우리는 누구의 가치가 있다? 바로 물건 한 개 값이 있듯이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나는 소유의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가졌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관계란 말이 바로 성경에서 의란 말이 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의란 것은 내가 관계가 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불의는 불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바로 불의하다.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있다.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도 크게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하나님 많이 안다.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의로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앞에선 인생. 자, 죽음 앞에선 인생에 대해서 자, 4가지의 그러한 성경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죽음 앞에선 인생. 자, 딤후 478. 그 다음에, 자, 고전 15장 58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5절. 자, 이 4가지 단어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은 바로 딤후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자, 고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를 신자 되게, 성도가 되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5절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전도가 고난입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전도를 나가기 전에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나가서는 천국입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마음이 기쁜 사람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전도 나가서 내가 왜 전도하지? 나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스타로 살고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려면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